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42페이지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을 솟은 그 세 아들 곧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빌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다 같이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유다 지파의 기업을 소개하는 중에 첨가된 일종의 삽입 기사예요. 갈렙은 자기 기업으로 얻은 헤브론을 공격해서 정치를 하죠. 그리고 조카 온니엘을 통해 드빌을 정복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죠. 하지만 이 사건은 여호수아 사후 사사시대 초기에 발생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저자가 여기에 이 사건을 삽입하여 소개하는 것은 유다 지파의 기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위함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렙이 자신의 딸을 온니엘에게 시집 보내는 내용이 나오죠. 16절에 보면 갈렙은 누구든지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준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자 온니엘이 기랏세벨을 쳐서 취하게 되고 약속대로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죠. 그리고 출가한 악사가 아버지 갈렙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제가 18절 읽고 여러분들이 19절 읽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 보면 악사가 출가할 때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악사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냐라고 이렇게 묻죠. 아마 갈렙은 악사가 나귀에서 내린 것은 무엇인가를 자신에게 요구할 것을 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 거죠. 내가 너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냐라고 이렇게 내가 너에게 뭘 줬으면 좋겠어 하고 묻는 거예요. 예. 그러자 악사는 고대 근동에서 딸을 시집 보낼 때 부모들이 주었던 게 뭐예요? 결혼지참금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결혼지참금을 내게 복을 달라라는 단어를 그 문장을 사용해서 갈렙에게 요구했던 거죠. 예. 내게 복을 달라. 그러면서 그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주소서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악사는 갈렙에게 샘물을 요구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 샘물은 보잘것없는 거죠. 오히려
더 많은 땅을 요구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행동이죠. 그러나 악사에게는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곳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관심이었던 거죠. 악사가 살아야 하는 네겝 땅은 건조하고 메마른 유다의 남쪽 산악지대 지역이었어요. 건조하고 메마른 지역에서는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갈렙에게 샘물을 요구한 거죠. 이런 악사의 요구에 갈렙은 윗샘과 아랫샘을 악사에게 주어요. 여러분, 윗샘과 아랫샘이란 높은 지역에 있는 샘과 낮은 지역에 있는 샘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높은 지역의 땅이든 낮은 지역의 땅이든 물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한 거죠. 이렇게 악사가 갈렙에게 샘물을 요구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악사는 자신이 살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았죠. 그 땅은 메마르고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필요한 것이 물이라는 것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물을 요구하고 있죠. 오늘날 세상은 생명이 되는 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세상이 바라보는 것은 자신의 목표와 소원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서도 세상이 어떤 땅인가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단지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가 남보다 성공하고 자랑할 것이 있는 모습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냐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 대답은 어떨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립 서비스이고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겠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모든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보는 세상은 심판의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심판받기로 이미 작정된 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심판 때에 생명이 되는 것을 찾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세상을 보는 눈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을 심판의 대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을 보시는 눈은 어떠해 있을까요? 예수님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들면 그것을 단지 축하할 일로 그렇게 보죠. 사실 또 축하할 일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니까 축하할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심판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미 심판 속에 있는 것으로 보신 거예요. 돈 벌었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돈 버는 재미도 심판 때까지 잠시 허락되어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이 오면 어떻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돈 많이 벌어도. 네. 이것이 세상의 실체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산다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보일 거예요. 심판에서 생명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가 우리를 심판에서 건지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을 심판의 장소로만 보고 산다면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생명이고 주님이 곧 나에게 생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세상을 보이는 대로 판단한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 성도들이 뭘 추구합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버는 거, 남들보다 더 좋은 것 가지는 거,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거, 남들보다 더 큰 교회 짓는 거, 남들보다 성도들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일 많아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광주광역시에서 제일 큰 교회야 라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 정도 되는 교회. 그런 것들을 원하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지혜이고 사는 길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무시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결국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구멍이 나서 침몰하는 배에서 춤추며 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침몰하는 배에서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에요.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구명보트죠. 구명보트예요. 배가 침몰하지 않을 때 눈길도 두지 않았던 게 뭐예요? 바로 구명보트예요. 하지만 그 구명보트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생명선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배가 침몰할 것을 미리 안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춤추고 놀든 말든 구명보트를 확보하고 그것을 붙들고 놓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가 다시 올 때 사람들은 평상시처럼 먹고 마시고 밭에서 일을 하고 살아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지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참으로 심각하고 무서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안다면 밭에서 일을 하면서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시각에서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옆 사람의 수확을 바라보게 되고 나보다 많이 소유하게 된 것을 시기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는 나보다 더 빨리 진급했다고 시기하는 거죠. 누구는 나보다 더 많이 가져있다고 시기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우리는 이 땅에도 천국되어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도 천국되어 산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네, 하나님의 심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심판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런 마지막 심판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먼 훗날에 일어날 일쯤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목표한 대로 열심히 살면 돼요. 그러나 심판이 있음을 인정한다면 심판 속에서 생명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모든 소망을 두고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는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양이든 비둘기든 갖다가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면 됐어요.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내가 잡은 그 양의 피를 통해서 내 죄가 속죄가 된 거죠. 그러나 신약시대는 그게 없잖아요.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내 죄가 속죄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십자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자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회개자로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지 않으면 절대 회개 자리에 나아갈 수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 가슴에 자꾸 찔림이 오잖아요. 성령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성령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세상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생명으로 여기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심판의 세상에 보냄을 받고 멸망의 땅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심판의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명으로 여기면서 살게 해주세요 라는 이런 기도를 항상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항상 회개자로 즉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내가 돌이킬 힘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그 돌이킬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장차 세상을 지배하시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전하라고 뽑힌 자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뽑힌 자들이에요. 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돈도 아무것도 아니고 성공도 헛된 것이고 인생도 다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오직
주님이 흘리신 피만 가치 있는 것이고 우리를 살리며 생명이라는 것을 전하라고 우리를 성도로 뽑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용사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군기의 대장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군대가 싸울 때 지휘관이 지시하는데 그거 안 듣고 내 마음대로 가서 싸우면 다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따라서 돈 없고 남보다 부족하게 사는 것으로 예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생명으로 여기고 생명이 나에게 계신 것으로만 감사하지 못하는 자신의 못남 때문에 예통해하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